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교회로 나오라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니까.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런 얘기죠.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절대 사랑. 마음의 병 그런 거 다 버리고 절대적인 사랑을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속병을 치료하리라. 마음의 병을 고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로 나와서 마음의 병을 다 치료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속병, 곧 마음의 병, 그거는 세상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 다 내려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자. 진리의 교회로 나아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 은혜인 것을 깨닫고 범사를 감사 찬양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나오라 이겁니다. 나오면 진리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모두 교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숙병 따위 간단히 치료받읍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살아갑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살이 하면서 사람들 70% 내지 80% 이상이 다 그 세상살이의 짐, 세상 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감사와 평안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기독교인이 인구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캐톨릭 한 13억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개신교 한 7억 된다고 하십시다. 합쳐서 20억. 이슬람교도 20억이 넘었어요. 불교는 물론 훨씬 더 많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살아간다고 그래도 여기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7, 80명, 7, 80% 된다는 거죠. 7, 80%.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자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일을 또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사람들한테 소명으로 할 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현황, 오늘 이 세상의 현황을 딱 가슴에 품고 과연 전도 선교 구제에 절대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속병의 근원은 바로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세상살이의 짐, 그게 짐으로 되는 이유가 시기, 질투, 미움이다 이거예요. 그 속병의 형태는 분노와 증오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런단 말씀. 또 불안과 허무입니다. 그게 그렇게 분노와 증오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하다 이게 마음이. 그리고 항상 마음이 허무하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속병입니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새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병이 되는 거예요. 병, 마음의 병, 속병. 그거 치료해야 되는 거죠. 또 그 속병의 폐단은 뭐냐? 자기 혐오입니다. 또 자기 파괴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세월이 자꾸 가게 되면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심하면은 자기 파괴, 자살까지 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파괴하고 아예 자살까지 하게 된다. 그렇게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거, 속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앓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하기에까지 이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끔찍한 속병, 그 근원을 퇴치합시다. 시기 질투면 버리자 그런 얘기. 그 형태를 벽파합시다. 분노나 증오, 이 불안과 허무 이런 거 다 믿음으로 깨뜨려 버리자 이런 거. 그 폐단을 예방합시다.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결국은 파괴해버리는 이런 거 미리 예방을 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속병, 마음의 병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 약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법으로 안 돼요. 도덕도 안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랬죠. 도덕은 최소한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으로만 이 속병, 마음의 병은 치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병을 치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끝날까지. 또 말씀으로 이 다시 닥쳐오는 그런 모든 세상 짐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기대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해 주십니다. 그런 세상 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늘나라에, 즉 교회에, 즉 모든 것이 풍요한 곳에 들이십니다.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해서 범사에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교회에 나옵시다. 그렇게 또 전도하십시오.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곧
사랑의 진리를 짊어집시다. 주께 사랑을 배웁시다. 그렇게 우리 항상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의 모든 섭리가 은혜인 것을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속병을 고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죠. 위해서 근원을 퇴치합시다 하는 말씀. 근원을 퇴치합시다. 그 속병의 근원의 접근을 경계하고 그 근원을 뿌리 뽑아버리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병의 근원은 시기, 질투, 미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그 본질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탐욕,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나고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속병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속병의 본격적인 형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분노와 증오, 이 불안과 허무, 이런 거, 그 근원에서 그런 형태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이겁니다. 어떻게? 근원을 퇴치함으로써. 방법은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죠. 원인요법입니다. 그 근원을 잘라버리니까 원인요법이에요. 말씀대로 하십시다.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또 욕심으로, 거기서부터 시기, 질투, 미움으로 번져나와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교만한 마음, 욕심 끊어버리고,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아예 생기지도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그 근원을 잘라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겁니다. 원인예법이죠.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는 그런 거죠. 자기 부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 잘난 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나보다 어딘가 한 가지 이상 낫다는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즉 자기 부인에 따르는 모든 부담 기쁘게 감당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 넉넉하게 부담하자는 겁니다. 즉 교회 생활에 따르는 모든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자, 그런.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서로 이웃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해서 데려와서 우리가 같이 이웃이 되고 그럴 수 있게 전도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 땅도 있고 우리 땅도 있고 이 나라의 땅도 있고 다 그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유사 이래로 서로 땅 따먹기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랬습니다. 땅 따먹기 싸움 이제 그만해야죠. 개인이건 국가이건 서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이 돼서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땅 따먹기 그만합시다.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 서로 살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위해서 그 군원을 퇴치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분노와 증오를 버립시다 하는 얘기예요. 분노와 증오의 속병을 사랑으로 삭혀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삭히면 술 되잖아요. 쌀 삭히면. 그걸 삭히면 은혜가 됩니다. 분노와 증오를 삭히면, 사랑으로 삭히면 은혜가 돼서 돌아와요, 나한테. 분노와 증오는 사랑보다 100배는 더 힘듭니다. 남 미워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그러나 남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냥 날 주면 돼요. 나를 양보하고 주면. 분노와 증오는 아주 고약하고 괴롭습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사랑합시다. 분노와 증오는 가까이도 하지 맙시다. 분노와 증오는 패망의 원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이웃, 내 가족, 친척 모두 다 불행하게 만들고 분노와 그 증오가.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이기게 된 계기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에요. 그 싸움에서 히틀러가 진 이유가 분노와 증오였습니다. 나한테 된 벽이죠. 그래서 거기서 대패하고 결국은 망했죠. 히틀러가. 그렇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속병입니다. 또 누구나 가장 쉽게 걸리면서 누구나 맥없이 무너집니다. 분노와 증오 때문에. 그러므로 의당 절대 사랑의 진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즉 절대 사랑으로 분노와 증오를 삭힙시다. 우리 마음에서 그냥 삭혀버리세요. 그런 거 자꾸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은혜로 바꿉시다. 그렇게 분노와 증오의 속병을 치료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절대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은혜인 것을 항상 감사 찬양하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분노와 증오를 삭혀버리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 뭡니까? 이제 불안과 허무 남았네요. 불안과 허무를 다스리자는 거죠. 허무. 불안과 허무, 이건 내가 왜 불안했느냐? 왜 내가 허무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느냐? 뭔가 찾아보시고 그
원인을, 이유를 속죄하고 회개하고 치료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해서 속병을 물리치자, 그런 얘기입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허무함으로 몰고 갑니다. 불안해하면 불안의 끝은 허무함이, 인생의 허무함이. 그것은 사단의 괴계예요, 미혹이요, 유혹입니다. 아주 이 사단이 단계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불안하고 허무했어요. 뭐 어마어마하죠, 나폴레옹 그러면. 시저도 그랬습니다. 불안하고 허무했어요, 맨날. 알렉산더도 그랬습니다. 불안하고 허무했어요. 그래도 나폴레옹은 나중에 정말 인생이라는 건 이 험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관에다 구멍 4개 냈죠. 두 발 다 관 밖으로 나오게 하고 몸뚱이만 들어가고, 봐라, 이 세상이 허무하다. 난 이렇게 빈손으로 가잖냐. 나도 허무했더라 이거죠. 불안과 허무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카인도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죽이죠. 제 친동생인데. 그래놓고 또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과 허무에 대해서는 약이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불안도 허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날 부르실까요? 불안과 허무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 속죄했죠. 하나님이 떠난 것을 속죄하고 그걸 회개하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죄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속죄하고 회개하고 진리를 영접해야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틀림없이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과연 그렇게 불안과 허무의 속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이 속병 환자입니다. 천하의 명약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속병을 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교회로 나아옵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다시 무엇이든지 잘못한 게 있거든 속죄, 회개, 영접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속병을 극복하고 영원히 오직 자유와 평강을 살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